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한 마리아의 말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았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어떤 자기 자신입니까?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색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없던 무력한, 정말 존재가 없을 정도의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거 한다고요? 그런 것을 발견한 사람이 발견함으로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뭐요? 종으로서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뜻대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각자에게 존재에 맞게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것을 알고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스스로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존재성을 알게 되는데 희한하게 뭡니까? 자기가 아무 쓸데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앞에서 이루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뭡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을 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권세와 영광을 그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그 역사. 그걸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태어나실 때부터 복종의 종으로 태어났듯이 마지막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들도요,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복종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복종하는 종으로 살고 있음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웅장한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가 알았기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떠셨어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던가요? 어떻게 알게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는 것보다 살아계신, 정말 실제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낼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자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스스로 이해를 못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 쓸데없는 티끌만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요. 이것을 체험하셨습니까? 이렇게 체험하셨다면 여러분 한번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 둘 인도하고 계신 손길이 보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착각할 수 있거든요. 착각인데요. 복종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존재론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복종할 수밖에 없는 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복을 위해서 단기간 대가성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삶이 분명하게 보일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 주간 동안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떠올랐는데요. 뭐가 떠올랐냐면
내 삶 속에 과거에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사실 예수를 처음 만난 분들은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가는 것보다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참 많아요. 내 자신이 요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무엇을 따라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어떤 면으로 보면 항복선언밖에 안 되더라고요.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이제 모든 것 다 포기합니다가 입에서 나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체험이 있었다가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걸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살았다고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노크소리에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런 점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요, 나는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문득 여러분 깨달아지는 삶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구나, 내가 내 인생을 자주울지도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구나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도 그렇게 든다면 그건 여러분이 깨달은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노크소리가 성령을 통해서 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나셔야죠. 이 울림이 없다면 여러분 분명히 잠자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노크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알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이며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을 뚜렷하게 발견할 것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오늘 이 소리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울리는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하시는 성령의 노크소리에 우리가 다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정말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내 마지막 모습이 나도 모르게 서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여기서 헤어난 사람들은 깨어나야 생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으로 심판대에서 멀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나가요. 39절 말씀 보시면요, 지난 38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또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접속사를 넣었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누가가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왜요? 39절 이하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어떤 접속사입니까? 앞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접속사예요. 그 접속사였다는 얘기는 39절 우리가 새로 읽었지만 위에 38절까지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38절까지 뭘 얘기했습니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것을 얘기한 다음에 마리아에게 맞습니다. 난 여종이 오니 내게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로 원하나이다 하고 얘기한 다음에 그거 듣고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떠나는 후에라는 얘기예요. 떠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음을, 그것과 연결되는 어떤 일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이때에, 그러고 있어요. 이때에. 왜 이때가 무슨 의미일까? 때라는 건 날을 얘기해요. 날. 근데 복수예요. 이 날들 안에. 그 무슨 말이에요? 이 날이라니까? 아까 접수사 연결해 보니까 뭐죠? 천사 가브리엘이 떠난 다음에 며칠이 안 된 사안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떠나고 며칠 안에 일어난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누가의 의도성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자마자 일어난 일인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또 뭐요? 어떤 일합니까? 그때 어떤 일합니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라고 돼서 빨리는 뭐요? 급하게 어떤 것을 서두르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급하게 해요. 여기 보면 마치 지금 이건 마리아가 한 행동을 누가가 보는 것처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의 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사가 떠나간 다음에 며칠 안 돼서 마리아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급하게 막 걸어가고 있어요. 급하게 막 가는 뭔가를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로 가요? 빨리 산골로 가. 산골은 뭡니까? 산이 많은 지역이에요. 산이 많은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이 뭐예요? 유대 한 동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산이 많은 유대 한 동네로 막 급하게 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를 얘기하려고 하나요?
마치 14절 보니까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갈 때까지 굉장히 급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을 보면 누가는 지금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길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길어요. 왜요? 누구죠? 마리아는 어디 살았습니까?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아요. 근데 좀 가난하기 때문에 아마 산 위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산동네 어디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누가는요, 그게 지명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유대 한 동네예요. 산 많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근처라고 얘기도 안 해요. 지금 누가는 분명하게 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누구요? 마리아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급하게 가고 있는데 어디 가고 있어. 근데 실제적으로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 근처까지 걸어간다면, 특히 이렇게 어린 소녀, 어린 나이의 여인이 걸어간다면 3일에서 4일이 걸려요. 이 거리를 그냥 생략해버려요. 생략해버릴 정도가 아니라, 아니, 지금 약혼 중이에요. 아버지 밑에, 친정 아버지 밑에서 보호받고 있고, 이렇게 아무도 못 가게 관리받고 있는 건데, 어떻게 혼자 거기 갔냐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리아가 홀로 사가랴의 집을 갔다, 그 당시 약혼 상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도 다 배제해버려요. 유대인들의 독자들은 이걸 보면, 이거, 그럴까? 마리아가 정말 그랬을까? 아마 누구하고 같이 갔을 텐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3, 4일 된 거리를 어린 소녀가 걸어간다? 그것도 아무도 없이? 그러면 대부분 도적도 많고 강도도 많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그 위험을 다 어떻게 커버를 해요? 이런 염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 생략해버려요. 왜요? 누가는 지금 뭔가를 의도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급하게 막 가고 있어요. 얼른 지금요. 사가랴의 집으로 가고 있음을 얘기한다고요. 그걸 또 어떻게 연결해요? 천사 가브리엘이 떠나고 바로 있는 것처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 얘기하고 싶어요? 마리아가 궁금해하는 뭔가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여준 게 뭡니까? 40절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해요. 엘리사벳은 누굽니까?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신 분 있겠지만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근데 그 여인은 원래 임신하지 못할 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임신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6개월째 했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때 지금 마리아는 지금 어떤 거예요? 그 엘리사벳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한 게 맞는지, 엘리사벳을 얘기했으니까 빨리 급하게, 지금 누가는 그거를 독자들에게 다른 걸 다 생략해서, 지명도 생략해, 날짜도 생략해, 어떻게 가는 거 다 생략해버리고 마치 마리아가 붕 날라서 사가랴 집에 떨어진 것처럼 급하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처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얘기한 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일이었어요. 41절 보니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아이가 복중에 뛰는다는 것은 엘리사벳이 정말 임신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맞네? 마리아는 하나를 확인했어요. 그러면 다 믿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역시 하나님은 다르세요. 그 하나로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가 뛰놀아요. 아이가 뛰놀다는 게 뭡니까? 마치 뛰놀다는 단어는요, 양과 어린 짐승들이 이렇게 동물들 뛰는 거죠. 팔짝팔 뛰는 거예요. 이렇게처럼 배 안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뛰는 걸 보는 거예요. 6개월 된 다음에 이렇게 될런지 7개월 된 다음에 이렇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참 기이한 일이에요. 그렇게까지 가능하게끔 이게 막 뛴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서 뛰는 거 보니까 정말 임신이 맞네? 확인시켜주는 작업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엘리사벳의 반응은 더 달라요. 더 놀라워요. 갑자기 엘리사벳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2절이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래요. 거의 고함을 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엘리사벳이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저 마리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척이라니까 뭐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어른이니까 인사했을 거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저 마리아입니다.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근데 갑자기 배에서 애가 뛰놀고요. 그리고 갑자기 엘리사벳이 뭐라고 외쳐요? 큰 소리로 와! 하고 외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마리아한테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놀란 게 뭡니까? 그 내용이에요. 외친 내용이에요. 큰 소리로 불러주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뭐요?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 중인 거를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마리아가 잉태된 거를 지금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뭔 사건처럼 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자마자 며칠 상간으로 엘리사벳을 찾아왔는데요. 이미 이 안에 잉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태중의 아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하면요, 태의 열매예요. 어머니 뱃속에 열매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아이로 자라지 않은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바로 잉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임신한 사실을 지금 공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엘리사벳을 통해서요. 와! 복 중에 좀 더 어떤 여인이 어딨냐?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제일 복이 많은 사람이야. 그뿐만 아니야. 내 태중의 열매도 복이 있는 거야. 마리아가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임신했다고? 잉태됐다고?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이 또 맞은 거예요. 예고가.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가 예수라는 아이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두 가지 의미예요. 보통은 복이 있으면은요, 여러 가지 축복하라는 뜻이에요. 복을 빌어준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기를, 주어지기를 간청하는 것을 축복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 누군가에 가도록 간청하는 행위가 축복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요, 복이 있도다, 축복하였다는 뜻은요, 그 사람 자체를 높여주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높은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하고 찬양하고 높여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를 할 수 있어요. 후자일 수 있어요. 복 비워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은혜 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엘리사벳 입에서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외침이 뭐라고요? 마리아 보고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일이 됩니까? 어린 소녀고 나이 든 여인이에요. 어린 소녀가 오히려 여인한테 높여줘야 되는데 거꾸로 높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높여지고 있어요. 여자 중에 가장 높은 자라고 칭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잉태된 그 열매도 추앙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당하고 있을 때요, 더 엘리사벳이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2절, 43절 말씀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주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앞에 사람들을 높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여인이에요. 근데 누굴 얘기합니까? 어머니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주는 누구예요? 태아인 이 뱃속에 있는 열매를 얘기해요. 그 열매가 바로 엘리사벳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한 그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이고 또 뭐요? 다윗의 왕자를 거머쥘 사람이고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낳는 마리아까지 높여주고 있으므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실현화되는, 현실화되는 얘기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는 지금 독자들에게 그걸 싹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를 들은 사가랴가 끝나고 와보니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으로 마무리한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떠난 후에 예수의 탄생이 실제 현실화된 것을 독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마리아는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기도가 46절부터 나와요. 여기 더 나가는데 엘리사벳의 얘기가 나오는데 45절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45절의 내용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하고요. 우리에게 주는 내용들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독자들에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가 그걸 끝날라 했다면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끝나는 것처럼 간단하게 끝날 수 있어요.
드디어 마리아가 잉태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끝날 수 있는데 누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뭔가를 막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인가 누가는 독자들에게 그 태어난 현실화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해 정말 예수님이 잉태하셨어를 얘기하는 그 이상의 뭔가를 얘기하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독자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독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정말 잉태되어서 태어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당연히 알죠. 마리아에게는 신기할지 모르지만 독자들이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신기하지가 않아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났으니까요. 당연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라면 누가는 거기서 더 나가서 독자들을 향해서 뭔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전달하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사건에 나오는 두 여인이 나와요. 어떤 여인입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예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로 보면요, 세상의 아내로 그냥 나이 들어서 이제 좀 있으면 죽을 사람이었고요. 또 뭡니까? 그냥 저기 알려지지 않은 정말 시골 한 구석에 어린 소녀로 살고 있는 마리아예요. 전혀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임신하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졌고요. 한 사람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잉태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에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누가는 지금 거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실제적으로 체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한 사람들, 입에서 고백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가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상화라는 거예요. 1년에 아니면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내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뜻이 제대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샘플로 지금 보여주는 게 뭡니까? 전혀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없을 두 여인을 통해서, 또 이미 나이 든 사람과 아주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질문해요. 저는 질문 같은 걸 좋아하는데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가요. 독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정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서 종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고백했다면 정말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난주에 고백했잖아요. 주의 종입니다. 이 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 속에 일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참 요게 한국교회의 약간의 숙제였어요. 과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말씀에 입각해서 한국교회가 탄탄하게 성장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떤 일이 합니까? 성령의 역사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부흥사들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그런 교회들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 알아요? 우리는 말씀이야, 거기는 우리는 성령이야, 이런 갈라짐이 있었어요. 그게 거의 70년대 꽤 있죠. 여의도 수목교를 통해서 성령 운동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영락교를 중심으로 말씀 위주의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이 사실 한국교회의 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없는 건요,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서로 옳은 것 같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이 없으면 안 되고요. 말씀이 역사가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8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유학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제자훈련 이름으로 얘기하면서 뭘 강조하기 시작합니까? 인격적 만남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령도 계시다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의도 수목교에서 방언을 받아야만이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었던 그거를 조금 틀어서 아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실 거로 자꾸 얘기하기 시작해요. 아마 여러분과 저는 그 세대일 거예요. 80년대 이후에 그 논리에서, 그 교리에서 교육을 받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 사는 것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내 안에 성령이 생기는데요. 나한테 이상하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있는 걸 못 봐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단계로 진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요. 그 존재에 대해서 무조건 좀 매일 대화를 통해서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해요. 매일 하나님 저 일어났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면 좀 가짜지만 잘못된 사람이지만 베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 책이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거기 보면 이 양반이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Good morning, Holy Spirit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께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목사들이 다 흉내내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 올라가십시다 하고 다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강대상에.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대화하는 식의 기도가 마치 성령이 입각해서 사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매일 중얼중얼 하는 사람 꽤 많았어요. 혼자. 근데 뭐가 문제예요? 혼자만 얘기하지. 그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뭐가 나와요?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성령의 음성 듣는 법 지금도 많이 나와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이후로부터 목사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과거는 그렇지 않아요. 과거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목사들이 이미 그렇게 안 해요. 이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였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요. 아니 사람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다 포함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다 얘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걸 줬어요.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 너 어떻게 알아?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문정아 이렇게 하라고요. 저 그 믿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흥분이 와요. 기쁨이 와요. 평강이 와요. 전혀 아무 문제 없어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어디에든 다 그래요. 이제 더 나가서 선포를 해요. 이제 내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해요. 병 고칠지어다, 나갈지어다, 뭐 할지어다 하면 다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가르치고 있다면 정말 그런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전능하심이 맞겠네요? 아니죠. 하나님 전능하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정한 역사를 통해 내 삶 속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존재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그렇습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은사를 받아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할 수없이 많이 하는데요. 그분들의 삶은 다 엉망이고 서로 싸우고 서로 교만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음에 대한 것들을 다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하고 맞습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에 보세요. 직접적인 하나님 뜻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걸 뚜렷이 나타난 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지 상상으로, 생각으로, 느낌으로 내가 원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과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그것도 일상적으로 자주 이제 누가복음 알겠지만요. 누가복음 저자가 사도행전을 기억하잖아요. 누가가 가장 많이 복음서에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사도행전 들어가면 거의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누가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생각한 대로 들려준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무엇이 잘못되고 있습니까? 제가 얘기한 성령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 성령이 정말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여기에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성령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본문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44절 말씀 볼까요? 44절 보면요, 보라로 시작해요. 엘리사벳이 보라 또 얘기해요. 이 보라는 지금 여러분 계속 얘기했지만 천사 가브리엘도 뭔가 진리를 얘기할 때 얘기했고요. 마리아도 뭔가 진리를 얘기할 때 보라 했어요. 엘리사벳도 보라 한다면 분명히 뭔가의 진리를 얘기하고자 하는 누가의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사벳도 하나의 어떤 진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진리가 어떤 겁니까? 44절 내용이겠죠.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까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44절이 위에 거와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원인, 이유를 얘기하는 가르라는 게 있거든요. 가르라는 것이 이 안에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43절까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얘기한 이유가 보라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복중의 태아가 당신이 인사할 때 기쁨으로 뛰놀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도 몰랐는데 갑자기 복중에서 애가 막 뛰노니까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어떻게 이렇게 복중에 복인 여자 중에 가장 큰 복이 있고 태아 열매도 복이 있고 어떻게 내 주 어머니가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엘리사벳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왜 이렇게 소리를 하냐면요, 내 안에 태아가 복중에서 뛰놀았는데 어떻게 뛰놀았다고요? 기쁨으로 뛰놀았어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걔가 기뻤는지 슬펐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이라는 얘기는요, 큰 기쁨을 얘기해요. 나 기뻐가 아니라 누가 봐도 알아요. 제 기쁜 거구나.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그런 큰 기쁨을 얘기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같은 태아니까 엄마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41절에 누가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뛰는 다음에 엘리사벳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뛰놀 때 성령의 엘리사벳을 감동시켜버려요. 완전히 감싸버려요. 그래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 있으면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대목은 나중에 알겠지만 예수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엘리사벳이 어떻게 큰 소리 쳤냔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요? 자기가 아니요. 맨 처음에 마리아가 인사한다기에 친척 꼬마가 왔구나. 그래 반갑다 하고 인사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 퍽 치게 하게 한 거예요. 와, 여자 중에 복이 있도다. 내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 앞에 있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엘리사벳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됨을 누가는 독자들에게 좀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한다는 것, 그것도 일상적으로도 체험한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마리아도 지금 느꼈잖아요.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요, 마리아도 비슷해요. 39절 말씀 보시면 우리 성경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는데 가다, 나아가다는 뜻이에요. 이르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이르러는 단어가 문법을 보면 수동태예요. 영어나 모든 번역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마리아가 가는 것처럼, 능동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는 그렇게 쓰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누가는요, 마리아도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가볼까 하고 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급하게 가는 거예요. 급하게. 누구 힘이에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힘에 의해서 가게 됐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 그것을 맛볼 수 없음을 누가는 지금 독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있어? 못하고 있다고? 그 딱 한 가지 이유야.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나는 음성을 듣는데요, 나는 하나님 뜻을 아는데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일 수 있고요, 인간의 노력일 수 있고요, 인간의 결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한 삶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나요? 우리 생각은요, 참 답답할 정도로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느 교회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인데 이제 작고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시지만, 옛날 과거 테이블 이렇게 듣다 보면 꼭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 받은 얘기 참 많이 해요. 그 마치 성령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걸 돼요. 왜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이런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대두를 시키지 않아요. 그렇다고 성령론을 얘기하는 분들 가난한 아니요. 그분들은 능력만 얘기해요. 마치 자기가 뭔가를 갖고 있음을 자랑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성령에 대해서 양쪽 다 말씀을 강조한다나 성령을 강조한다나 모두 다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언제 요합니까? 마치 성령은 신약 때에만 역사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이사야서 63장 가볼까요? 이사야서 63장 가보시면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이후에는요, 거의 마지막 때 신약에 대한 배경을 얘기하기 때문에 종말론 쪽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3장에 나오는 얘기는 거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미가 나옵니다. 7절이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실 때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한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무슨 말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반역하여 반역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도요, 하나님 역사의 본체는 뭐라고요? 주의 성령님이 하셨음을 얘기해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우리도 얘기했잖아요. 창조 사역 때 이미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듯이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얘기하는데요. 희한하게 한국교회 가르침에는요, 이상하게 말씀이 중요한데 성령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구약을 얘기하면서 성령을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을 얘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들, 심리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착각하지 마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역사를 맛본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지었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안다는 것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실은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자들이 성령의 감동된 걸 그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만 성령님은 그냥 이 신약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잠깐 도와주는 보혜사, 아니 도와주는 헬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을 발견한 모든 구약, 신약 모든 백성들은요, 성령에 의해 하나님 역사를 맛볼 수밖에 없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밧세바의 그 간음한 후에 내게서 성신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자기의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능력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한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세요. 그 성령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약 백성들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면, 내가 윤리적으로 뭘 하면, 내가 내 이성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내 인간이 갖고 있는 힘으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탁탁탁탁 뭔가를 하시는 소리 나와서 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아니죠. 성령의 역사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그런 마음도 생기고요, 그런 일도 생기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대로 맛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또 더 내려갈까요? 12절 다 읽고 끝나죠. 그의 영광의 발이 모세의 오른쪽, 발인가요? 팔이, 죄송합니다. 안경이 잘 안 보여서요. 벗고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중심에 성령이 계심을 구약 백성들이 안단 말이에요. 근데 뭔지 아십니까? 구약 백성들이 알게 된 이 성령님이요, 이제 신약, 새로운 언약을 맺는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시면요, 이렇게 뜨문뜨문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일상적으로 역사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습니까? 많이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시작했으니까 이사야서에 나온 기록들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가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5절부터입니다. 15절 여러분 동그라미 있는 거예요. 후반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 후반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일상히 여기셨느니라.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히를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라.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약의 핵심은 뭐라고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약의 핵심은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게 하세요. 인간의 노력으로 간섭된다고?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면요, 우리는 종밖에 안 돼요. 낮자 엎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할 수밖에 없는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를 갖고 무엇을 한다고요? 아니요. 이제 하나님은 이미 구약 때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홀로 순수하게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약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언약과 멀어져 있다는 것은요, 심판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이 하나님 영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우선순위를 두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두라는, 거기 집중하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하나님 영광이 나오질 않아요. 내가 구하는 것대로 하나님 주신 영광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영광은 단 한 가지예요. 너 필요한 거 알게 내가 줄게. 이때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나오지.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 아니에요. 내 기도 속에 뭔가를 줬다고 합니까? 영광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이게 한국교회 가르침과 정반대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산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기도가 내 뜻을 구하고 내 의지를 구하고 내가 원하는 걸 구했어. 만약에 하나님이 들어줬다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해서 주는 거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하나님 역사는 왜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 역사는 늦지? 왜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더디지? 왜 이렇게 안 하셔? 왜 안 하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매 기도 내용이 뭐예요? 들어주세요. 해주세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먹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옳다고 여긴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하나님의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역사 안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세요. 인내하라고 계세요. 내가 너한테 할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구약 똑같아요. 모세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는 걸 지켜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게 그냥 쫙 갈라졌습니까? 아니요. 홍해 갈라진 게요. 딱 한 가지예요. 모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하는 걸 다 보라고 하세요. 그 다음부터 밤서부터 물이 찰랑찰랑 거리기 시작해요. 바람이 불어요. 그럼 쫙 열려져요. 우리 영화처럼요. 아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밤새 찰랑찰랑 하더니 새벽에 돼서야 쫙 갈라졌어요. 그때까지 뭐라는 얘기예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다오는 거 알면서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아마 모세 죽이려고 난리칠 거예요. 뭐하고 있냐고 기도하지 않느냐고.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내 손이 짧냐? 구원이 내가 없어서 그러냐? 넌 지켜만 봐라 하셨던 거예요. 그때 모세가 묵묵히 지켜만 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시는 사람들은요 거기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산 사람들은 거기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기다리는 거예요. 묵묵히 아무 말도 안 해요. 기다려요. 보고만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다렸더니 밤새 바람이 불어 새벽에 가서 쫙 갈라진 홍해를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패턴이 다를 거예요. 방향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 하는 내용들이 달라질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들이 다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걸 위해서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신약에 오면요 죄를 멀리하게 계신 분에게 하나님 직접 임하신대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보십시오.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내 위에요. 백성들 위에 있는 성령과 백성들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새 언약의 놀라움은요 그 하나님 영광을 취할 역사의 성령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죄하고 멀어진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이에요. 구약 때 뜨문뜨문하게 역사하신 성령님께서요 새 언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머리에 그 위에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함께하는 역사가 임하신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에 성령 계세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말씀 계세요? 없지만 여러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도 안 들릴 거예요. 답답하지 않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역사 안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서 역사 안 하는데도 여러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밥 먹고 지내고 모든 일들이 너무 좋잖아요. 아니 왜 말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 감사드리며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없어요? 여러분이 새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시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냈다고 얘기하는데 왜 없는데 왜 가만히들 계세요?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거기서 상관없이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우리 머리에 머물러 계시지도 않고요. 우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아무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지금 묻고 계세요. 내 안에 정말 신약 백성이냐? 너 정말 그런 존재니? 지난 시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종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했던 여러분이 정말 성령에 이끌려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전혀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다면 여러분 정말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아닌가요?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한 게 아닌가요? 성령이 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고백하게 했습니다. 알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녹화하고 계세요. 지금 누가는 독자들이 그걸 묻고 있어요. 왜요? 이제요. 이 여인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세례요한이 나와요. 세례요한이 좀 잘하면요. 예수님이 나오세요. 예수님이 나오면 이런 사람들 안 나와요. 이제 예수님이 역사하신 게 쭉 나와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역사함이 바로 이 여인들이 체험한 게 그대로 더 펼쳐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역사하심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는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신 역사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하나 다 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 전능하심을 펼치세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요. 예수가 누구야? 너 저 예수 믿을게 하는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그게 없잖아요. 같이 꼬셔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하면 목사님 잘생겼어. 설교 잘하셔. 우리 교회 하면 밥 잘 줘. 걱정하지. 우리 교회 시스템이 말도 못해. 너무 안락해.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도가기 전도인가요? 아니요. 그 영업행위예요. 우리 교회 와서 사람 좀 머리숱 세워달라고. 아니, 전도기 아니에요. 예수의 얘기만 나왔을 때 그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다고요? 없잖아요. 이번에 빌리그레암 50주년 한다고 모인다고 하고 10만 명 모인다고 자꾸 하는데 죄송하지만 정말 그것이 그런 역사인가요? 빌리그레암 목사 역사가 만약에 성령의 역사였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던가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몇 사람이 구원받았겠죠. 그러나 성령의 깊은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는 역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걸 또 한다고요? 한국교회는 왜 그럴까요? 자꾸 과거를 캐, 과거. 그럼 과거 그럼 더 캐셔야죠. 어디를 캐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없다고요? 더 캐야죠. 어디로 가야 돼요? 처음으로 성령이 오실 때를 우리 봐야죠. 우리 사도행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라는 걸 말이죠. 6월절에 50일, 2월절 이후 50일 지난 그날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기간이 한 40일 정도 기도한 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처음에 이거 누가가 쓴 거예요? 사도행전도. 그러니까 누가가 이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성령 충만함이 뭔지를 그대로 2장 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비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렇게 많아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맞닥뜨립니다.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아버지께서 기다린 거 받기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라. 성령을 받아야 내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그냥 그대로 하니까 제 아들이 뭔지도 모르지만 이 제 아들은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옛날 얼마 전에 그 TV에서 잘 그렸더라고요. 정말 무서워서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열심히 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분들 잘 그렸다고 생각이 감독이에요. 무섭잖아요. 이제 예수님도 안 계세요. 주인도 안 계세요.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올라가시고 보고 끝났단 말이에요. 어디 계셨는데? 그때 누가 야 예수님 우리 기도하는 걸 한번 해보자. 간 거예요. 그게 120문도라는 게 그겁니다. 어디 가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모이는 거야. 몰래 다 막 커튼 쳤을 거예요. 다 시커멓게 쳤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게 있거든요.
뭐 온대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온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오순절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까 얘기한 각 사람 위에 영원히 머무는 성령 역사하심처럼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눈에 보이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교회 시작이에요. 이게 진정한 약자, 진정한 겁쟁이들, 진정한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멀리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져 갖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자리에 들어간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내려옴에 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닌데 다른 언어를 합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다른 언어가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 때문에 와요. 각지에서 와요. 디아스포라니까 각 나라에서 막 왔어요. 왔는데요, 그들의 말을 해요. 우리가 말해 여기 있는 유대인이 갔더니 어떤 사람이요, 한국말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에게도 성령 부으소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놀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저 사람들 유대인인데 어떻게 한국말을 다 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그냥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결론이 뭐예요? 술 취했네, 아침부터 술 취했네 하는 게 이들의 결론일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명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이를, 11사도와 함께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 혼자 했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외치는데 그 외침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까요, 외침 뒤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 외쳤을 거라 생각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각자 언어를 했겠죠. 각자 말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현장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어쩌합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현상이 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제3신이 너희가 생각한 것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야. 술 취한 게 아니야. 16절에요.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뭘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에 일어날 성령의 역사하심을 얘기한 거예요. 그 역사하심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딸딸딸해온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실제로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일어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에 대한 역사를 교회의 시작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요. 내가 예수 죽였잖아.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셔. 살리셨어. 부활하셨어. 너 그거 얘기할, 그때 뭐예요? 3절 볼까요? 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결과가 성령 임하심이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들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없는데요, 회개를 안 한다?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함이 내 안에 없는데 아무렇게 산다? 나 이 땅에 이렇게 이 땅에 살면 산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심판길로 저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 일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38절에요. 어찌할꼬 하니까 뭐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야 뭐요?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이 내 안에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 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아무개 종교가 좋아서 그 종교에 간 거예요. 도교가 좋아서 도교 간 거고요. 불교가 좋아서 불교 간 거고요. 유교가 좋아서 유교 간 거고요. 대종교가 좋아서 대종교 간 거고요. 증상교가 좋아서 증상교 간 것뿐이지 예수 믿은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없는 것이 얼마큼 위험한 건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정말 그러네 느끼십니까? 못 느끼신다고요? 지금 놓고 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떠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성령을 안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성령 없이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치심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인이에요.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전 내 거하고 표시한 거예요. 이마에 다 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못 보지만 하나님 위에 다 보세요. 저놈 좀 내 거야. 건들지 마라. 지금 선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에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지금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그게 없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러분 속에서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으니까 종이라고 고백이 안 돼요. 종이라고 고백이 안 되니까요. 납작 엎드리지 않아요. 납작 엎드리자고 목사들이 얘기해요. 순종하면 복조, 기도하면 복조, 잘 살면 복조, 예배 열심히 하면 복조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복 받으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아부한 척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정말 복종인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있는 사람들은 존재가 알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 알아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려고 했어요. 몸을 처복종해요. 내가 아닌 걸 알고 여기서 자극이 와요. 성령님이 얘기한 걸 알아요.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거에서 원통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 하나님 나라의 웅장함 속에 있는 사람이지. 머릿속에 교리로 성령님 오시면 이런 일어나 구원받아 안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두 여인의 체험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오시니 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거 끝나고 다다음 주죠? 마리아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13살 치안됐어요? 기가 13살이에요? 13살 소녀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찬송을 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 안에 정말 성령님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기에 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계세요? 그래야 신약 백성이에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없다고요?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존재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존재 앞에 가세요. 예수 존재 앞에 가세요.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살려달라고 간청하세요. 여러분이 존재가 안 바뀌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맛볼 수 없어요. 이런 놀라움 속에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걸어갈 것이고 나중엔 정말 내 존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 하는 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삶이 내 안에 날도 게 나올 때 아담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요 아무 장애 없이 볼 것이고 아무 장애 없이 볼 때요 하나님 저 이랬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얌마 그런 이거하고 알려주신 일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 전능하심이 일상화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일이 한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이 옆에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살면서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지도 못하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도 않으면서도 내가 아무렇지 않게 애통하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청도 안 했던 우리 자신을 볼 때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예수가 없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다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것, 체험했다고 했으면서 체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백성답지 못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 알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자라고 답답함, 이 애통함을 주 앞에 토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진정 하나님 뜻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성령께서 각자에게 머무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젖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이 중에 한 영혼이라도 빠짐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쳐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함,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몰랐던 우리의 완악함,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부터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도 성령에 이끌려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부터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이제라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신약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신 성령의 머무심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